우리 지난 한 해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셨는데요. 우리 신년 새해 주일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 주일입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갑절이나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지난번 우리 광고 때도 인사 나누었지만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옆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이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새해 축복을 바라겠습니다. 기원해 주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갑절이나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모든 계획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019년 교회 표어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 목표는 한 해 동안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써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9년 교회 표어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이유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습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보인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정신적, 영적 존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닮고자 하는 대상을 잘못 알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껍데기 걸치고 있는 외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비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내쫓는 정의의 예수님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습이 예수님의 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아는 데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서도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날마다 교제할 때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구체적 삶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한 인도하시는가를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 우리 창현교회는 성경 통독과 큐티를 통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큐티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큐티 세미나가 2월 셋째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을 위한 문학 작품이거나 우리의 종교적 삶을 위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한한 인간을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특징은 언제나 상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쉽게 말해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이것은 본래 배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배우는 자신이 외운 대사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역할을 잘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사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의 대사는 무대에 막이 내려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입으로 읽기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신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입으로 읊조리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아뢰게 되면, 입으로만 말하고 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알고 입술로 읊조리는 데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자기중심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죄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사탄교가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사탄교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할지니라. 사탄교의 제1계명은 내 뜻대로 할지니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계획과 감정이 기준인 삶을 살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물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기보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물을 때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믿음의 특징은 자신이 믿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신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면 믿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해 주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성경에서는 항변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주님을 책망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주님을 책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진실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맡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가 사단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마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됨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또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지체된 우리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것을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을 이룰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모습을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새 기회들, 새로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한 해 2019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쓸 때 주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사랑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주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